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중에게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했는데요. 마스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도에 관계가 없답니다. 덥고 습한 기후에도 전염될 수 있고 눈이 오는 추운 날씨에도 감염되는 병이랍니다. 이 병은 모든 지역, 모든 기후에도 전염되는 악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나 비누물로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은 눈, 코, 입을 만져서 발생하는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물방울이나 코에서 나오는 타액이나 또는 분비물을 통해서 퍼지는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기침과 재채기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질병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새로운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예방하는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전에 나왔던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종전에 사용했던 호흡기 질환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노인들이 표적 대상이 아니고 모든 연령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면역력이 약하고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약한 병자들이 만약에 이 병에 걸리면 아주 심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성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관점에서보다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에 적용해 보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평범한 일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안일하게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일반 공중보건정보가 제공한 주의사항이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생명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를 떠나 자기 뜻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보건기구들이 전하는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스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는 호흡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병균을 막는 입마개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입을 막아야 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이 호흡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보십시오. 이 호흡을 얼마나 악하게 사용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호흡을 선한 말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호흡은 주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하지요, 불만하지요, 남을 비방하고 미움의 말을 쏟아놓고 질투의 독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마개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입마개를 하면서 항상 말조심, 입조심을 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손을 자주 씻으라. 물론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위생상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씻으라는 의미는 제사를 위한 정결 예식과 병을 치유하는 것과 죄를 씻는 의미와 침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지시에 처음에는 신경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신분과 교만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나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문둥병 치유함을 받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요, 침례 의식은 물속에 잠김으로 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례 의식 역시 물로 죄를 씻음으로 깨끗함을 입어 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로 씻는다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하는데, 여기에서 침례식과 세례식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의식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증언하며 고백하는 영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만 씻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죄를 씻는 회개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를 해결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기침을 할 때 팔로 입을 막으라. 이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침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남에게 병균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막으라는 것인데, 적용해보면
실상 인간은 불완전하고 죄에 대하여 참으로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니라.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내뱉는 책임 없는 말로 이웃을 정죄하고 함부로 죄 짓는 일을 하는데, 이런 미련한 일을 스스로 절제하고 의식적으로 끊고 막으라는 의미로 적용해 봅니다. 기침할 때 팔로 자신의 입을 막는 행위를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공간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병균이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전염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대인 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겉보기에 좋아 보여서 가까이 교제하다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확실히 알 때까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제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너무 멀게도 말고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그 안전거리를 잘 지켜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일을 하라.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하시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두문불출 명령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외출을 삼가하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대책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저는 출애굽 당시 말씀을 현재 이 사회의 보호 대책 방법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로 올무를 잡으려고 시험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장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런 사태에 어떤 방법이 내려왔어도 우리는 최대한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외출을 삼가고 집을 나가지 말라. 얼마나 답답해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들은 나라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성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카운티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음 주 초까지 모든 가정은 집에서 머물도록 권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지시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잘 통과하도록 주의사항을 잘 지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환란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며
교회들이 속히 문을 열어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병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해함받지 않도록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이 사태를 적용해 보았는데 앞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직시하고 주님 맞을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